올해 우리 교회에서 구원론 강해 시리즈를 연속으로 쭉 실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 후배 목사님들, 제자 목사님들이 이걸 카페에서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또 새삼 경고도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날로 타락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 어느 뉴스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한국인들 3분의 2가 교회, 기독교회와 목사를 불신한다 라는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통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 발표되는 여러 여론조사가 굉장히 오류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당연히 3분의 2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불신하는 하고, 그것도 통계조사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참 엉터리 같은 통계조사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계속 발표함으로써 기독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목회자들은 성령을 없애고자 하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세력에 의한 이 기독교 탄압 박해의 이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옳게 분별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또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추스려 보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지만, 또 지나치게 그런 일에 대해서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그 나쁜 의도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하영이, 옆에 있는 하일이도 영원한 생명이 뭐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의문을 가지거나 관심을 표한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제 우리 썸학원에 어떤 선생님하고 개인 상담을 가졌어요. 굉장히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막 장학금 받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수학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인생의 출발이 도대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할 때 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등학생은 왜 고등학교로 붙이고? 여러분, 이름을 붙이는데 이유 없는 이름이 있나요? 뜻이 없는 이름이 있나요? 아담이 무슨 뜻인가요? 흙에서 지어서 흙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인물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도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좀 복 받아. 나 만난 사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김보라 선생을 사랑하죠. 예쁘기도 하고. 근데 저 친구는 진리를 찾잖아요. 야, 바른 설교를 행하는 교회가 없을까? 이게 탐구잖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궁구하는 자죠.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학에 있는 인서울 대학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막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다고 그렇게 축하를 받은 그 장본인이 아쉽게도 진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네 인생 네 거니? 물었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다. 아니, 내가 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당신은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전혀 타당치 않죠. 참 아쉽게도 이러한 질문들을 존재론적 질문 혹은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참된 인간이라면 한 번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거짓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단 한 번쯤은 내가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아니, 답변을 해야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바로선 개혁교회를 만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자꾸 규모, 크기, 몸집, 큰 행사, 빅 스케일 주고 하지만 본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군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뭔가요? 16장 31절 그 다음 구절이 뭔가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뭐예요? 집이 눈에 보는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 커뮤니티,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참 믿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너희를 참 믿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맹신적 믿음이라고 그러고 경건한 무지라고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믿음장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아멘? 아멘이 안 되면 골치 아픈데.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우리가 수요일날 기독교 강연을 하고 오전에 잔 프레임 교수의 그 교리 공부를 하고 오후에 바이블 시네마를 하고 또 제가 전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막 특강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18일 마침 올해 또 저에게 논문기회 발표 시간이 워필드의 초자연주의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한국교회 백성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밝힐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아요. 미워할 것 같아요. 나를요. 너무 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딜레마, 블레마를 감추어 놓고 나 혼자만 즐기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지난주에는 구약 설교했다가 이번 주에는 신약 설교했다가 이번 주에는 또 목적 설교했다가 다음 주는 뜻한 바가 있어서 성령께서 삐리리리리 계시를 받아서 갖고 내가 갑자기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삐리리리 계시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원고도 없이 설교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적극적인 감정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강단을 어지럽 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다시 한번 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답변했는데 내가 화요일 날 양수리 수양관 특강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특강하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질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How to get my salvation 이러고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차원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알긴 아는데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복음을 가르칠 수 없으면 여러분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뭐라고 부탁했어요? 땅끝까지 들어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고 분명히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알긴 아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면 여러분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 복음을 듣고 내 혼자 구원을 얻고 나 혼자 구원의 복을 누리고자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 없죠. 다 개인 프리하면 되죠. 미안하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 복수 명사로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카페나 커피숍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리고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성 명사하면 수동형입니다. 수납형입니다. 순종형입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명사가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의 본질의 뜻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가지고 한 번쯤 내 신앙의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가?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 믿음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라고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들이 겨우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하라고 오늘 존 프레임 교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청교도들은 신앙의 목적을 좀 재미나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대단한 성장. 시작. 대단한 성장. 그냥 조금 성장도 아니고 대단한 성장이 청교도 신앙의 목표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제가 최초로 한국교회에 붙인 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교회 성도들 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는 안 된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벼가 익지 않으면 고개도 못 숙여요. 실력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지입니다. 무지하면 고개가 빳빳해요. 벼가 익지 못하면 고개가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수많아 열매가 맺어지고 연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이게 머리가 아래로 숙여지고 무거운 발걸음이 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낼까가 라는 인생 그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을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바뀌어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오직 온통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얼마나 세상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뉴스를 즐겨 듣습니까? 세상 뉴스를 즐겨 듣습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는 판가름이 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만 떠드는 나라이지 아무리 해도 우리 삶에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신전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떻든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의 중심적 메시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죠?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원시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야기 진행되는 것이 구원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 대표적 한 개씩 소개할게요. 이 단어가 어떨 때에 쓰여졌는가?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동사로 우리 히브리 헬라어 다 배웁시다. 내가 언젠가는 여러분 주일 오후 때 칠판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까지 내가 4개국으로 다 무장해서 10년 때는 전부 종교개혁 도시 순례길로 갑시다. 오후 시간에 영어 잘 배우세요. 1차적으로 영어 올해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잘 배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10년 공부 절대 남아의 탑이 안 돼요. 10년 되면 그때 복목사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가? 우리가 49세밖에 안 됐지 참. 아유 참 희망이 있어요. 히브리 동사 따라서 합시다. 아싸. 이거를 재밌게 아싸 구원받았네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싸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까먹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교수로 부끄럽지만 이런 걸 잘해요.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주면 잘 안 까먹는데요. 감동이 없네. 죄송해요. 이 단어가 구약에 353회 등장한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제 니팔형 또 히필형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이런 뜻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수동형이 되면 수동형 니팔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하다가 아니라 수동형이 뭔가요? 구원을 받다, 해방을 받다, 자유를 얻다 그래야지. 그때는 한국어로 자유를 얻다 이렇게 돼. 이 뜻이에요. 여기서 아사에서 나온 이름이 명사가 뭐냐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승리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아. 이렇게 돼요. 자, 어떨 때 아사가 사용되는지 신학 강의하면 내가 칠판에다가 적어서 주겠지만 그냥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아싸 했어요. 여러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야 될 텐데요.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럴 때 한 번씩 찾아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은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 14장 그러면 뭐예요? 홍해 건널 때 이야기죠.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아사를 보라.
예수와를 보라. 여기도 명사니까 예수와를 써있겠죠. 두 번째, 포로에서 풀려날 때. 그럼 어디를 가면요? 시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06편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7페이지. 이게 언제적이냐면 106편은 포로기 때에 읊어진 노래일 것이다 라고 봐요. 내용을 볼까요? 봅시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을 찬양하게 하소서.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어디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했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와 아사 돼서 우리를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여러 나라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대적들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거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럼 나팔을 크게 분다 그러면 어느 성경인가요, 여러분들? 어느 성경일까요? 여호수아기 전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 나갈 때 민수기지.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되어 있잖아요. 성경 교육에 대해서. 민수기 이야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해서 구원하시리라. 이때 아싸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내가 탈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탈출시킨 건가요? 도울 김용옥이가 기독교가 초자연적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번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4월 27일 날 도울 김용옥에서 우리가 신학회를 열어요. 저도 하나 뭐 하나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요소, 즉 이적과 기적이 개입이 되는가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언제 개입이 되냐면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전환할 때, 승화할 때, 이관될 때 개입이 돼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왔죠.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를 넘어올 때 홍해 건넜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이 되었어요. 자연인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상상 야복강이 그것 뜻하죠. 야복강을 건너냐, 에서 형을 만나서 건너서 에서 형을 만나자 야복을 건너가기 전에 무슨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닥다리 꿈이 나타났어요. 그 사닥다리 꿈이 뭘 뜻하나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는, 사닥다리는 절대로 인간이 놓을 수 있다 없다.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야만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 끊어진 다리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꿈이 꾸어진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땅으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무슨 강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그거는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타고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거 아니에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 재밌는 표현. 여러분 성경을 세심하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완전히 100%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초자연적 믿음의 은사를
가진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고 포도주를 물을 아구까지 항아리에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 사건에서 다른 사건 넘어갈 때 반드시 기독교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몇 시간 동안? 한나절 동안 온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생겼더라. 그게 뭔가요? 부활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좀 있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좀 뜯어 고쳐서 좀 다르게 좀 부활시켰으면 좋겠어. 눈이 조그만 해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단추구멍이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친구 손남기하고 우종식 같이 단추구멍이었어요. 재작년인가 시골 내려갔다 오르면 삼중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눈 크기를 재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은데도 눈 크기 재고 앉았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이겼어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커요.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해요? 기독교는 초자연주의, 자연주의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초자연주의 요소를 함께 품고 있는 진리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를 다루는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조. 소조. 소가 좋아한다. 시작. 소가 좋아한대요. 억지로 만든 단어인데 희한하게 안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외우면. 여기서 명사가 뭐냐면 따라서 소테리아.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이 단어가 언제 또 사용이 됐냐면 첫 번째, 위험할 때 안전을 보장할 때 이 소테리아를 단어를 썼어요. 소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 큰 바다에 큰 돌이 있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다니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받았을 때 소조라는 단어가 썼어요. 여러분, 요즘에 확진자 24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분들 용기를 잃지 않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어떤 의사 말로는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어서 우리가 내성이 있어서 좋다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은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나 구원을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에 그 WCC 반대 운동할 때 제가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을 소개한 바가 있잖아요. 학회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구원으로 가는 산 꼭대기에, 이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경재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걸 등정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론은 한 가지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코넬리우스 반틸이 얘기한 대로 성경 전제주의가 없다. 당신이 말한 산이 예수산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 백두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천지 못이 있죠. 천지연이라고. 그러면 천지연 가려면 한라산 가면 천지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산에 가면 여러 길이 있는 것하고 그 산이 예수산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수는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이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진리를
독점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안하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최대순 박사가 부산 백스고 광장에서 들었어요. Jesus Christ is only Savior. 영어로 그렇게 써서 들고 있었습니다. only Savior.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구호가 무너진다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 신약 성경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선포이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쌓여졌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나요? 물으신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답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성경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가 성경의 구원론을 기반으로 구원의 확실한 용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셨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생각입니다. 놀랍죠? 일자무식꾼이라고 알려졌던 베드로가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로 가면 베드로의 구원론이 한 발 더 진전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자신의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구원론을 들어갈 때 웬일인지 독생자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하나 가지신 분들이 있죠. 우리 신현수 목사님 자녀 하나고 하영이도 자녀 하나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는 세상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의 부모들이 자신의 독생자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내어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어서 개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진술되고 독생자를 주셨다 찬양하면서 아무 느낌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뭐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까불까불 대며 부를 수 있는 제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심장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그 상태를 보고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굿모닝 뭐 스피릿 성령님 쌓고, 그건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독생자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었을 때 저와 같은 먹먹한 느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을 때 그냥 가벼운 마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주 은하계를 성부 하나님이 산책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은하수의 숲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심장이 아팠을 것이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저도 천국 가겠지요. 가면 은하수 길을 산책하고 싶습니다.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분명히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은하수 길을 걸으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시려는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탐방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였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독교 신학의 구원론은 대부분은 바울 신학에서 나왔죠. 그는 이 구원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독생자를 구원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남의 가슴에 심장에 도려내놓고 우리는 선물 받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패러독스한 얘기입니까? 이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멸시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여러분 축내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뇌에 찬 결단이었는지,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시간 관계상.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구원이 뭐라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 시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생명 안에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말 겸손하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동시에 진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지고 정말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라.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여러 구원론, 누가의 구원론, 특히 히브리스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됐습니다. 왜? 독특해요. 이 독특함 때문에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히브리스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왜? 바울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표현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지식을 바울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 저작설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뭐에 비교했냐면 구약 제사 제도에 비교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모든 구원의 의미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의미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죄와 죽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방받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것은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내 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타나는 불행과 죄,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구원 덩어리입니다. 구원 덩어리는 행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 바이러스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몰살시키고 여러분들을 거꾸로 떨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 존 데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비참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일이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런 것 같아.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싸움을 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 미워해요. 서로 견제하고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일이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 귀에 비참한 일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칼로 도려내는 것이 못된 짓이다 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만 목사더라고요. 제일 싫어해요. 어떤 목사는요, 평생에서 외부 강사를 한 사람도 자기 단에 세우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강도짓입니다. 여기가 자기가 독점한 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먹이고 더 좋은 강사를 초청해갖고 세워서 더 좋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시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큰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일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잠깐 설명하고 지난주까지 계속 설명한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만 남은 채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도 남김없이 죄에 굴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죄에 굴복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부터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소외받았습니다. 영생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육체적 사망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시편 3편 1절 3절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느냐.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매우 유용한 단어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돌아보는데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바로선 개혁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의 말씀이므로 지금은 수정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다보니까 바로선 개혁교회와 몇몇 개혁교회들에서 그래 지각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혁교회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소임을 맡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을 들읍시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찾은 건데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셨죠? 아까 읽은 것은 제외하고 다 기억하시라 보고 한 절만 있는데요. 17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 다음 구절 18절 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우리가 논하고 있나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떻게 좀 표현하느냐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참 재미있어요. 3장 18절에서 시제적으로 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받았다는 것이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받는다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기도 태어나기도 전 사람들에게도 이게 심판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시제적으로 완료 시제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용법에 따르면 지금도 심판을 받았다는 이 선언이 그들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심판과 정죄란 말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현재 상태를 영적인 타락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땠다고 예수 믿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은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일을 다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축하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날은 슬퍼해야 됩니다. 원죄 아래서 태어난 그날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날은 거듭난 날입니다. 거듭난 날이 천국에 입성한 날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선포받은 날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이 중시한 날이고 이 날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생일자를 기억하여 지내라고 축하하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요? 제가 언제 세례를 받은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미국에 가면 그 자신의 세례 증서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중교도들. 근데 우리는 어땠나요? 다시 거듭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기가 거듭난 날짜,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교리적으로 부실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지 않고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사사기 마지막 25년 21절 말씀처럼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것이. 그렇죠. 법대로 하지 않아요. 법대로. 예배 순서도 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기도도 지 마음대로. 그럼 주님이 주기도문 왜 주셨어요? 왜 우리 선조들이 예배 모범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배 모범에 따라서 100% 그대로 따라는 못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뭐부터 했어요? 물두멍에 가서 손 씻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손 다 잘 씻고 계시죠? 경희대병원은 입구에 탁 갔더니 이거 무시하고 뿌립니다. 야, 그래서 내가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아주머니 아주 이 성경적입니다. 모든 구약 백성들은 성전을 할 때 물두멍에 손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했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손 씻는 게 뭘 의미해요? 우리 교회가 왜 회개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회개기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거룩하게 나타나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서 성령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가 씻어졌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연구와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지 마음대로 그냥 올라오자마자 까불까불대고 막 복음성가를 때리 부르고 그냥 드럼을 치고, 도대체 이런 문화가 어디서 생겼어요? 도대체 족보가 없잖아요. 결혼식에 갔더니 집안끼리 사돌면인데 사모가 올라와서 촛불에 촛불을 켜요. 그런 그 시각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200만 명 이상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되살려고 있는 우리의 이 크나큰 죄악을 어찌 다 감당하시려고 족보 없는, 근거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의미 없는 짓거리들을 행합니까? 뭘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모든 것을,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다 걷어내는 것이 개혁이다. 이성구 교수가 칼빈주의에 특강하는데, 개혁이 뭐냐?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요소를 교회에서 다 걷어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내가 그랬어요. 옳다. 당신 말에 난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배신과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을 종합하면 마귀의 자녀로서 추악하고 더럽고 오직 육적인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생존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격리 조치된 자였던 우리였습니다. 지금 격리된 환자들처럼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격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러 임한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책을 유전받아 무슨 죄를 받고 태어난다고요?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스스로 각자의 죄를 가지고 있다. 본죄 혹은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자신은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혹은 자기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악한 일뿐이다. 완전히 부패한 일들로만 가득 차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인간을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자로 묘사하였습니다. 지금 거리를 걸어다니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완벽한 진단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국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지옥의 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다 헛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등장한 사상 중에 하나가 해체주의입니다. 디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해체주의는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에서 나온 현상인데 특히 해체주의는 미술 분야, 건축 분야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데리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어느 건축,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전을 연다고 해서 어느 작가가 찾아갔더니 기둥을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기존의 기둥은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천장에서부터 기둥을 매달아 놓고 있더랍니다. 그게 새로운 양식, 건축 양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 같은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우리가 인간의 생활에 적합하게 마음껏 재조정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해체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 해체주의 목표는 누구를 해체하자고 합니까? 인간 세상에 스며든 하나님의 조그마한 흔적마저도 다
지우고자 하는 것이 해체주의 목적입니다. 신학자가 그 건축가에게 물었습니다. 기둥을 맨단 이 건물은 어디에 세워졌나요? 다시 물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뭐 반응이 없어. 여기 천장에다가 기둥을 맨다라고 전시하길래 신학자 찾아가서 천장에 매달리는 이 건물 전체는 어디에 붙어 있나요?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땅의 질서예요. 그 질서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태양과 달과 별의 질서가 바뀌어질 수 있나요?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역할이 바뀌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도 이걸 계속 허물고자 하는 것이 다원주의 사상이요, 세속주의 영향이요, 해체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질서를 계속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지금 얼마나 90년대생들이 온다는 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세대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공간이, 공유 부분이, 공유된 영역이 사라졌어요.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네 할 일은 네가 해. 각자 책임을 따로 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영역은 없는 거야. 시간 되면 딱 되면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벌어졌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성북구 청년주택 임대주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쓰레기가 임대 아파트는 이만큼 산처럼 쌓여졌어요. 쓰레기를 치워가는 사람은 분리수거를 안 한 쓰레기는 치워가지 않습니다라고 경고를 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기만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의무에는 눈 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체주의의 본질이에요. 이게 해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이, 폭죽 터뜨리고 나타나나? 그 따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한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 기적과 함께. 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죠? 반드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강림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초자연 역사로 거듭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이단 구원파는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느냐? 그걸 모르면 넌 거듭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이미로 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도 우리가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잘하십시다. 이단입니다. 거듭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가다가 반짝하고 하는 것은 그건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하면 이 세상 미쳐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권을 다 1등 당첨되면 결과적으로 복권 당첨금이 얼마씩 분배가 될까요? 1원씩 분배가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처지가 옛날에 예수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마귀 새끼들이었습니다. 하는 짓마다 마귀 짓이었습니다. 하는 짓마다 육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듯이 우리는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청교도들이 주장대로 대단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